제2장 6조 일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가끔씩 했지만 자기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으면서 꼭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믿기 싫어서 안 믿으면서 나는 교회가 싫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분 중에 이제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연금을 받고 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더라고요. 꽤 오래 했는데 결정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게 그냥 헌금함만 이렇게 놔뒀으면 믿었을 텐데 잠자리채를 돌리는 바람에, 잠자리채 아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잠자리채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헌금을 잠자리채로 돌려서 그 길로 그때부터 교회를 발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됩니까? 제가 전에도 가끔씩 그런 예를 들었지만 고3 입시생이 학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공부를 집어치우는 학생이 있습니까? 이 학원이 마음에 안 들면 저 학원에 가야죠. 그리고 저 학원도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독학해야죠. 목적이 대학을 가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법을 찾든 저 방법을 찾든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학원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 공부하기 싫다. 이 논리하고 나 교회가 싫어서 나 신앙생활 하기 싫다. 천국에 가기 싫다. 이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잠자리채를 돌려서 헌금을 요구해서 나 신앙생활 하기 싫다. 그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아르미니주의자들은 사사건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불신앙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왜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이곳에 부름을 받았죠. 그죠? 근데 부름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으나 뭐 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설교는 듣지만 그 설교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가지고 이런저런 시비를 많이 겁니다. 설교가 기니 짧니, 왜 이렇게 설교를 반복을 많이 하니, 반복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긴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짧은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바르게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반복할 수도 있고요.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반복할 수도 있죠. 그죠? 그죠? 자,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불신앙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공해 주신 희생제사의 결점이나 부족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도르도신경에서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은 이 조항이 처음이 아닙니다.
도로토신경 2장 4조와 5조에서 우리가 이미 앞주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설교에 대한 이중적 반응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원하시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시어 생명으로 선택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도로토신경 2장의 6조와 7조에서는 설교에 대한 반응의 유무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관점,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아닌가 하는 문맥에서 제시됩니다. 자, 불신앙의 실체. 뭐가 불신앙이냐? 이 복음에서 약속이 차별이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공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5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선포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곧 믿음 혹은 불신앙을 가져옵니다. 6조에서는 선포를 듣는, 지금 우리가 6조하고 있는데 선포를 듣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조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예외 없이 공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복음의 선포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곧 믿음이나 아니면 불신앙이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뭔가요? 설교일까요? 아닐까요? 네?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설교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일까 아닐까요? 네. 참된 복음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진리 앞에 아멘 하든지 아니면 그 진리를 거부하든지, 듣기 싫다, 듣고 싶지 않다, 재미없다, 뭐 온갖 반응들이 많겠죠. 거기에 온갖 이유들이 많겠죠. 그죠? 사도 베드로가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 잘못된 우리의 삶, 이 죄악된 우리의 삶, 이런 나를,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한 반응이 일어났다면, 한 반응은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진리의 설교였고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한 유형은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한 유형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느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전해 듣는데 마음에 찔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고, 그런 이 두 가지 현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뭘까요?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두리뭉실 전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마음에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날 준비가 안 돼 있는 형식적으로 이곳에 앉아 있었던지,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가 때때로 불신앙과 부딪히게 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빛이 오지 않았을 때는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가 빛이 비침에 그곳에 온갖 것들이 다 노출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죄악을 저지르는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인지, 내가 하는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했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빛이, 진리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범죄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역할인 것이죠.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이 노출되지 않거나 잘못을 깨닫는 계기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설교가 정상적인 설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음적 설교, 진리에 대한 설교는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한 찔림,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잘못인 줄 몰랐는데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 이것이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찔림을 받든지, 저게 지금까지 내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고 주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 보니 저게 죄인 줄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게 죄였구나.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이유로 설교자를 향해서 반응하는,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죠. 이게 진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진리는 빛이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설교가 때때로 불신앙을 부딪히게 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오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믿지 않은 것이지, 마치 빛이 오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오늘 내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설교를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설교가 들리지 않은 것인데, 마치 그 설교가 길어서, 그 설교가 반복적이어서, 또한 설교자가 웅변적 측면에서 말을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마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사실은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가 핵심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 내용이 핵심이기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죠.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하면 은혜 없음에 대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분명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대에도 복음에 대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후 3년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의 반응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있었던 그 군중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과 기사를 일으켰을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하면서 미리암과 더불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던 바로 그 사람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조속으로 변하는 소위 말하면 의리가 없는 자들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인간처럼 의리가 없는 존재는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편 마지막에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선포했고 정말로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불신앙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앙적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신앙적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점에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맥없이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더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까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혹시 알면서 막 아니라고 잡았대는 막 흥분해가지고, 그죠? 원래 그 진짜 안 했으면 그렇게 흥분해서 막 안 하죠. 그죠? 원래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그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선포의 결과가 믿음으로만 나타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나 그런 결과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록 이런 결과가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해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 선포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 결과가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너무 중대한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재미없고 지겹고, 그죠? 복음 선포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호주 혹은 모리스항의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사의 경험은 막대한 시간과 돈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의 열매가 아주 적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사실은 충분히 낙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선포에 대한 반응이 많은 사람의 경우 불신앙으로 나타났다 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전에 여기 계신 어떤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를 이만큼 좀 했으면 뭔가 반응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만큼 공을 들였으면 뭔가 좀 따라줘야지. 근데 이만큼 공을 들였는데도 안 따라줘. 교회 올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야, 네 대전 전도 안 해. 네 같은 사람한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공을 들여야 되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 복음의 다리 놓기라는 책을 쓴 제람 바저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속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다. 어떤 첫 번째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공을 들여서 전도를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대상은 정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찬송을 듣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하면서 교회를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제일 앞에서 공을 수개월 동안 들였던 그 사람은 뭡니까? 첫 번째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어떤 사람이 7단계의 다리를 거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3단계의 다리를 거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가 뭡니까?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 중에는 우리의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구원을 믿음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를 거쳐서, 아니 이 사람을 최초로 믿음에 대해서 전도한 사람은 10년 전에 울산에서 어떤 옆집 사람이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후에 부천에 와서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다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이 사람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위 복음의 다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의 사람은 이 사람을 전도하는데 공을 들인 것이 앞에 사람의 10분의 1도 공을 안 들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한마디 했는데 교회 가겠다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재자매, 이제 누가 민재자매한테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방에 된 거네. 자, 두 번째, 불신앙의 이유. 불신앙의 이유 바로 위에 제가 문단 안 읽었죠. 그리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읽는 바와 같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진노가 머물게 된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에서 믿지 않으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성령의 은혜로 말하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그때의 주체는 나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이유, 누구의 잘못인가? 왜 불신앙을 갖게 된 것인가? 누가 잘못해서? 그리스도의 잘못인가? 아니면 죄인들의 잘못인가? 이와 같은 사실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러한 의문은 도르트 총회 시대에 있었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사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안합니다. 그 두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다. 혹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가르침,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혁교회의 입장을 비난했습니다.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조건을 주었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믿음을 가지느냐 갖지 않느냐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르미니주의자들이 개혁교회 이런 가르침을 비난할 때 그들은 개혁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을 기회를 주었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안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안 받아들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인데, 나를 안 택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 사실은 제일 황당한 이야기죠. 나를 안 택했을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 이것처럼 황당한 표현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안 하겠다. 저는 왜 그런 사람이 똑같이 적용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고 말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다른 일, 대학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대학에 합격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공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논리가 형평성이 없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개혁교회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주의자들이 개혁교회 이런 가르침을 표현할 때 그들은 개혁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할 기회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르미니주의자들은 개혁교회의 이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잔인한 교리를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물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놓고 마치 그리스도가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죠. 3페이지, 3페이지.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잘못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르미니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개혁교회들을 믿고 가르치면 잘못 이해하고 풍자한 것입니다. 이런 해설은 개혁교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개혁교회들의 가르침이 심하게 곡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풍자에 직면하여 도르트 총회에서 우리 조상들은 개혁교회들이 믿는 바 곧 불신앙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죄인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불신앙은 우리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6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불신앙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공해 주신 희생제사의 결집이나 부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기가 닦여서 막 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완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상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해 3조에서 기록한 것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제사와
만족하게 하시며 무한한 가치가 있고 전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에 흘러 넘칠 정도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부족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일 죄인들이 믿지 않아서 불신앙 안에서 멸망한다 해도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결코 탓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신앙에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개혁교회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조상들은 또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반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에 왔을 때 구원을 받지 못했어. 지옥 가게 됐어. 그때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서 제가 설교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지겨워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듣기 싫어서.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다쳐도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확률은 2대1, 2분의 1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없고는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왜 2분의 1을 50%나 되는데 베팅을 안 하느냐? 사람들은 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우리 복권 사지 않습니까? 복권 이름이 뭐죠? 로또 사지 않습니까? 로또 왜 삽니까? 확률이 몇 %입니까? 확률이 1% 됩니까? 절대 안 되죠. 1%면 100장 중에 한 장인데 0.0000%죠. 그런데 로또를 사요. 왜 삽니까? 그 확률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몇 프로입니까? 50%예요. 50%. 그런데 그 50%를 안 믿어. 뭐죠? 그 사람은 50%를 안 믿는 게 아니고 0%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0%라고 생각하면 그럼 0%입니까? 세상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과는 달리 세상을 실제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실제하지 않는 거냐? 아니죠.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지구는 안 둥근 것인가요? 그건 자기들이 주장할 뿐이고 지구는 둥근 것이에요. 지동설이 맞죠. 그런데 그들은 천동설 주장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50%입니다. 50%의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 안 했다.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혁교회들 입장을 설명하면서 조상들은 또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복음 선포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 인종, 국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듣는 사람들을 향한 참된 부르심입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가 믿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도 나는 믿기를 원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안 사랑하는 거지 뭐.
이것은 선교의 달에 처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참된 것처럼 매주일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참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에 익숙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서 사도는 시편 95편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한 역사를 봐놓고 그래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시비를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꼭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해서 자기가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 인간의 부패성이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에서 300만 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말고 광야에서 거기서도 애들이 많이 나왔나 보네. 예.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일부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넓고 평탄한 길을 가고 다시 말하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나 그들 중에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으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냈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제외. 자, 이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12,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겉면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에서 사도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또한 사도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즉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을 주목하십시오. 누구를 향해서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미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것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도 참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설교에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